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그 신앙의 흔들림을 겪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수치를 무릅써야 했던, 그리고 핍박과 고난 앞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 베드로는 그런 고난당하는, 그런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는, 그러니까 당신 그 성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실패했던 자, 그러나 회복된 자로서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핍박 앞에 그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교인들에게 실패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구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미리 아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부르신 것이다라고, 그리고 선택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고 또 그 특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 교단마다 약간의 교리적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단은 행위 구원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성도의 태도죠. 그러나 그 행위가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에 강조점을 둔다라면 그것은 행위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 교인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 무엇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리적으로 봤을 땐 전 장로교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행위 구원적 신앙생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그 중보자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지닌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그리고 섬길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을 삼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특권 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촛대가 그 이방 민족에게 옮겨가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구별되게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처럼 이것을 성경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두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르반 되어진, 구약에 보면 나시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만 거룩이 아니라 나머지 일상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 소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세쿨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읽으면 이 본문을 하나님의 보물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라는 것. 옛날 어른들이 손주, 손녀를 보면 우리 보물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고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이 백성이라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9절 이제 후반절서부터 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뭐했어요? 무지했고 죄와 방황 속에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에서 어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죠.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죠? 그리고 빛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반사체라는 것. 그래서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덕이, 하나님의 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덕은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였느냐라고 하면 그 팔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8가지 복이 아니라 8가지 성품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 그리고 인자, 공의, 지혜, 선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말과 삶으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삶 전체로 선포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국내는 뭐 전도, 그 다음에 국외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창한 뭐 해외 순교를 가지 않더라도 지금은 뭐 해외 선교 무용론을 주장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체류한다라는 겁니다. 뭐 동남아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저 이슬람 국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뭐 조사, 뭐 연구 발표에 의하면 문명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2.5명 정도를 출산해야 되는데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명과 문화도 못 지키는 뭐 나라. 그래서 해외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해서 지금 뭐 한국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뭐 계절 근로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취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한국은 참 많은 혜택을 이제 주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소멸, 그리고 그 일자리들 뭐 없어지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뭐 부동산 불패, 그래서 수도권의 부동산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뭐 지금 소멸되고 있는, 노인만 남아 있는 뭐 이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창한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작은 순종, 그리고 일상의 성실함, 정직한 삶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거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 그리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덕을,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웃에게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보물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입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